할렐루야. 오늘은 기본 신앙 100가지에 대한 내용을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인생이란 무엇입니까? 약 100년간의 처음 가는 어떤 여행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엄청난 그 시간 동안의 그 인생길에서 우리가 그 인생의 어떤 기본과 기초를 잘 안다면은 멋진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모른다면은 제대로 된 인생을 살기가 결코 어렵기 때문에, 자, 오늘은 그 신앙에 있어서도 기본이 있는데 그 기본 신앙 100가지를 어느 정도 다져 놓는다면은 우리가 롯데월드 같이 커다란 건물도 상당히 깊이 있게 넓게 그 기초를 다져 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엄청난 강풍과 지진에서도 능히 견디고 버틸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신앙 기본 신앙 100가지를 한번 생각해 볼 텐데요. 이제 매일매일 그 1번부터 3번까지 세 가지씩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앙에 있어서 기본이 되는 첫 번째 것은 무엇인가? 제일 먼저는 일에 대한 기본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의 사는 모든 것들이 다 일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일이 무엇이냐?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잘한 것은 다 주님의 감사로 영광을 돌려야 되고요. 잘못된 것들은 우리가 늘 반성하고 회개할 때 올바르게 성장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은 항상 모든 잘한 것들에 대해서는 주님께 감사로 영광 돌리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반성하고 회개할 때 우리가 진정으로 올바르게 성장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럼 그런 것들은 이제 골로새서 3장의 23절에 나오는데요.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거기에는 우리 일의 기본에 대해서는 마음을 다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정성을 다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고요. 그런데 그것이 어떤 사람을 향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대하듯이 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모든 일은 주님의 뜻대로 한다는 그런 마음으로 해야만이 우리가 제대로 할 수 있다는 것이고요. 그러한 것들이 우리 안에 진정으로 한 상급으로 이제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렇게 죽게 하듯 한다는 것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 안에 영혼이 있고 그 영혼 안에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다 하는 것이 그런 말씀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또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은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결국 우리는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이 잘했을 때는 내가 잘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주님께서 잘한 것이기 때문에 감사로 영광 돌려야 되고요. 잘못된 것은 내 자아가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늘 자기를 성찰하고 반성해서 바른 신앙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있는 자아가 자꾸 사라지고 주님이 나를 드러냄으로써 우리가 온전한 주님을 온전히 드러낼 때까지 이 기본을 지켜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자, 2번은 무엇입니까? 2번은 우리가 배움과 가르침에 대한 기본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세상 사는 모든 삶은 사실 배우거나 가르치는 단계로 항상 살게 되겠죠. 여기서 두 번째 내용은 무엇이냐? 무엇을 하든지 자신이 상대에 비해서 부족하다고 생각하면 그 상대에게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올바르되 능력이 있으면 가르치고 다스려라 하는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떤 의미냐면은 사실 배움과 가르침에 대한 내용인데 우리 인생은 어때요? 항상 배움의 자세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배운다는 건 무엇입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배워야 한다는 것이고, 배워서 어때요? 깨달음의 단계까지 가야 우리가 제대로 된 올바르 된 우리가 배움을 가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움의 순서는 어때요? 겸손을 가지고 배워야 되고, 바르게 배워서 그것을 내가 스스로 깨달았을 때 우리가 제대로 배움을 익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될 때 제대로 된 공부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또 어느 정도 성장하면 또 가르쳐야 되지 않습니까? 네. 학생이 나중에 커서 또 선생이 되고, 자녀가 또 커서 부모가 돼서 자기 자녀를 가르치듯이 우리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 또 가르침의 자세에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이 가르침의 자세는 무엇일까요? 똑같아요. 배움의 자세와 더불어서 깨닫는 자세까지는 똑같은 가르침의 자세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적어도 이제 내가 가르침의 단계에 왔다면은 어떤 단계가 되냐? 배우고 머리로 가슴으로 배워서 깨닫는 단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과 영혼 안에 내가 실체적인 삶으로 완성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전문가의 자세고 실체적인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친다면 적어도 배우고 깨달아서 내가 실체가 됐다면은 능력자가 되는 것입니다. 음악의 실체가 됐느냐, 또한 교수의 실체가 됐느냐, 우리 여러 가지 실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실체를 우리가 제대로 가졌을 때 우리가 비로소 가르침의 자세를 가지고 누군가를 제대로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어때요? 배우고 깨닫는 단계가 가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배움의 단계로 다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남의 눈에 티는 보고 자기 눈에 들보는 보지 못하는 이러한 황당한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과 다툼의 단계에 나갈 수밖에 없죠. 인생은 배움과 가르침의 연속인데 그 문제는 뭐냐? 내가 배움은 많이 갔대, 깨달음은 적게 갖는다는 것입니다. 배움을 갖대 깨달음의 단계에 나가야 되고 그 깨달음 안에서 내 자신을 완성해 나가는 단계까지 가야만이 제대로 우리가 전체를 배웠다고 볼 수 있고요. 그랬을 때 누군가를 바르게 가르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가장 위험한 것은 뭐냐? 머리로는 배웠는데 깨닫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단계로 나갈 때가 너무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가장 안전한 단계는 뭐냐? 우리가 가슴으로 배우고 우리가 깨달아서 오직 내 안의 모든 실체로서 내가 완성했을 때 우리가 제대로 된 인생을 멋지게 살아갈 수가 있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모범적인 삶을 통해서 제대로 된 신앙의 삶을 보여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어떤 장점이 있냐면 모든 문제에 대해서 남을 정죄하지는 않습니다. 불쌍히 여기고 사랑을 갖게 됩니다. 사랑과 긍휼의 인생을 갖게 되는 것이 우리가 진정한 가르침의 모범으로서의 삶을 사는 것이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무엇이든지 자신이 상대에 비해 부족하면 상대에게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신이 올바르게 능력이 있다면 가르치고 다스릴 때 제대로 된 배움과 가르침의 자세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가 언어의 자세가 나오는데 언어의 기본은 뭐냐면 3, 4, 1언어로 말하라 이거예요. 우리가 말이라는 것은 사실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입이 열려 있기 때문에 말은 쉽게 할 수 있지만은 정말로 말을 잘하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정말로 해야 할 말을 해야 되고 정말로 그 적절한 시기에 해야 되고 또한 그 이상에 넘어가면 안 되는데 그러한 말을 잘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이 있습니까?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는다고도 하고요. 그러나 말 한마디로 완전히 그 사람이 추락하는 경우도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보면 듣기는 좋게 하고 말은 더디게 해서 또한 성내기도 그리하라 이렇게 야고보서 1장 19절에 나오고요. 또한 말에 실수가 없다면 그는 온전한 자라고 야고보서 3장 2절에 또 나오고 있습니다. 또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은쟁반에 금사가라고 잠언 25장 11절에 나오고 있는데요. 우리가 이런 말을 얼마나 바르게 하느냐, 그러려면 적어도 몇 가지를 제대로 알아야 됩니다. 첫째는 경청을 잘해야 되고요. 두 번째는 자기 표현을 올바르게 할 줄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는 3, 4, 1언을 통해서 말할 때 사람들이 진정한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상대하고 바르게 소통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경청한다는 건 무엇이냐? 경청이 안 되기 때문에 사실 대화가 안 되거든요. 경청은 뭐냐면 그 사람을 있는 그대로 인정해 줘야 돼요. 왜 저 사람이 저 얘기를 했는가? 무엇 때문에 저렇게 했는가? 어떤 식으로 해서 저런 이야기가 나왔을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진정으로 깊이 생각하다 보면 그 사람의 관점에서 그대로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이 생깁니다. 이것이 경청의 능력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또한 때때로는 주님 왜 저 사람이 저런 말을 했고 무엇 때문에 했고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질문을 주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하나님께서 어떤 깨달음을 주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으로써 우리의 어떤 경청 능력과 깨달음의 능력이 더욱더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경청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경청을 잘하면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대화에서. 두 번째는 자기 표현을 잘해야 됩니다. 국어를 배우는 목적의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를 바르게 표현하는 능력을 키우는 것입니다. 근데 자기를 자신을 올바르게 표현하는 능력이 그렇게 만만한 내용이 아니에요. 그러면 자기 자신을 표현한다는 건 무엇일까요? 첫째는 자기 자신의 감정을 드러내지 않아야 된다는 겁니다. 즐거운 마음은 드러낼 수 있지만 부정적이고 악한 감정들이 나왔을 때는 자기를 절제하고 다스려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게 될 때만이 대화가 될 수 있거든요. 그리고 대화를 할 때 감정을 넘어서도 안 되지만은 또 어떤 선을 넘는 단어가 나와서는 안 되는 거죠. 그죠? 아주 나쁘고도 악한 이야기가 나오게 되면은 거기서 이미 대화를 안 하겠다는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상대를 무시하고 단절을 했기 때문에 이미 대화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선을 넘는 단어는 지양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적어도 말을 할 때 상대방에 대해서 배려할 수 있는 능력이 나타날 때에 비로소 우리는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얼마나 바르게 표현할 수 있는가.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선을 넘지 않는 상황에서 상대방을 배려하면서도 나 자신을 있는 그대로 표현할 수 있을 때 제대로 된 자기 표현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그때 대화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말을 하면 경청과 자기 표현도 해야 되지만은 마지막으로는 3, 4, 1원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3, 4, 1원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라 나의 입장에서, 상대방의 입장에서, 우리의 입장에서 좀 더 깊이 들어간다면 주님의 입장에서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이런 생각을 하다 보면은 우리가 제대로 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말에 실수가 없고요. 경우에 합당한 말이 나오고요. 우리가 적어도 소금을 뿌리듯이 적절하게 그 시절 그때에 맞게끔 어떤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 비로소 3, 4, 1원을 할 때에 제대로 된 이야기가 되고 소통이 되고 화합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일을 할 때 어떻게 일하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가 배우고 가르침할 때 이런 기본을 가지고 있습니까? 또한 우리가 언어로 대화를 할 때 이러한 경청과 자기 표현과 3, 4, 1원을 통해서 대화를 하고 있습니까? 우리 이러한 기본적인 신앙의 어떤 100가지의 내용들을 한번 추스리면서 자기 자신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준비가 돼야 신앙이 될 수가 있고요. 이 세상이 올바로 세워줄 수 있는 어떤 기초가 세워지는 것입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일의 기본, 배움과 가르침의 기본, 3, 4, 1원에 대한 언어의 기본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이러한 100가지의 내용을 잘 준비하고 완성해서 정말로 세계 최고의 빌딩을 짓고도 능히 모든 사람들이 바라보는 위대한 신앙의 존재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